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하 2장 1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유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유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두 명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에녹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있는 엘리야입니다. 그 에녹에 대한 기사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서부터 사람들이 몇 년을 살고 언제 죽었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몇 년을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이렇게 쭉 계속 이런 기사들이 연이어서 기록이 되어지다가 에녹에 와서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제 에녹이 365년을 살았고 어느 날 홀연히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는데 홀연히 그냥 데려가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하늘로 승천한 그 엘리야의 기사를 보게 되면 에녹과는 확실히 달라요. 승천한 건 같은데 승천한 그 기사의 내용들이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안일에 대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미리 다 알고 있어요. 에녹은 어느 날 홀연히 사라진 거고요. 엘리야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오늘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실 거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알고 있었냐면은 구체적으로 첫 번째로는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엘리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야가 곳곳에 선지 학교를 세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선지자를 이렇게 양육해야 하는 데는 이제
신학교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곳곳에 이제 선지 학교의 수련생들도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거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에녹처럼 어느 날 호련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는 오늘 승천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엘리야의 승천을 어떻게 미리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엘리야를 평소에 따랐던 많은 수련생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오늘이라고 하는 날짜와 함께 하늘로 데리고 갈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승천한 에녹과 이 엘리야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호련히 데려가신 에녹과 달리 엘리야의 승천은 많은 사람들이 미리 알고 있었고, 또 그 중에서 특별히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던 그 엘리사를 통하여서 오늘 몇 가지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에 엘리사와 함께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을 벗어나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갈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라고 하신다. 너는 여기 남아있거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받은 말씀을 엘리야는 그를 따르는 엘리사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가 여기 남아있으라고 하는 그런 말에 대답하기를, 저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스승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갑니다. 베델로 함께 갑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베델에 함께 가서 그곳에 세워진 그 선지 학교에 있는 여러 많은 그 수련생들을 만나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엘리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죠.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임하셔요. 이 베델에서 여리고로 나를 보내신다.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라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이번에도 또 대답을 해요. 아닙니다. 저는 스승님을 또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스승님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그 베델에서 사역을 마치고 여리고로 또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이 여행은 단순히 한 지역에서 한 지역으로 여행하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 이 지역으로 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여기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라, 여리고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전제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이 길은, 이 여행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행이라는 거예요. 가라고 말씀하신 곳에는 선지자를 양육하는 선지 학교가 있었고, 엘리야로서는 그곳에 있는 수련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주 매우 의미 있는 마지막 여행인 거예요. 내가 어느 지역을 여행을 하는데 내가 다시는 올 수 없는 마지막 여행이라고 한다면 어떤 기분이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에서 사역을 하면서 머물던 엘리야에게 또 말씀하세요. 여기서 요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라고 하신다 라고 하면서 너는 여기 남아있어라 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또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결코 저는 스승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저는 스승님을 결코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까지 따라갑니다. 이 요단은 강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는 처음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베델로, 베델이라는 곳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엘리야가 지상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는 중에 엘리사와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끝까지 따라온 엘리사의 마음, 그 마음을 알게 된 이 스승인 이 엘리야로서는 자신의 사역을 이어서 하게 되어질 그 엘리사의 중심을 보게 되고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자리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제 계속해서 따라오는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 지역을 거친 후에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 엘리야는 길갈에서부터 요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이동을 했고, 그 지역마다, 머무는 지역마다 선지 학교에 있는 수련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을 격려했고, 요단강을 이제 건넌 후에는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엘리사에게 말을 한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너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냐?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지? 말해봐. 그게 뭐냐? 라고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몸이 변화되었을 때에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두 사람을 꼽으라면 모세하고 엘리야거든요. 근데 그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그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에 자기를 끝까지 따라온 제자에게 너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니? 내가 승천하기 전에 나에게 말을 해봐. 그게 뭐냐? 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셨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간청을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면 무엇인지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엘리사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궁극적으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나에게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아무개야, 너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냐? 무엇이든지 말해봐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엘리사는 뭐라고 대답을 했죠? 당신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구했어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뭐냐면 당신이 받은 영역 안에서 갑절이에요. 여기서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그 재산 중에서 장자에게 주어지는 합법적인 몫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갑절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이 갑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형제들보다, 둘째, 셋째, 이렇게 넷째, 막내들보다 장자가 그 아비에게 받을 그 2배의 분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엘리사는 다른 여러 많은 곳곳에 세워진 선지자 수련생들이 있었잖아요. 그 선지자 생도들과 연관시켜서 자신을 엘리야의 장자로 생각을 하고 장자의 자격으로 엘리야가 가진 영역 가운데에서 갑절을 요구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갑절을 요구한 것은 그가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필요한 영역을 구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구한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청한 이 성령의 역사, 갑절의 역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거룩인 것이에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엘리사가 대답한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저는 스승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스승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좀 내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게 있으면 얘기해봐. 그랬더니 엘리사는 나는 당신처럼 일평생 동안 거룩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거를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인가 자기에게 너 요구한 거, 원하는 거 있으면은 좀 나에게 얘기해봐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소유를 얘기해요. 무엇을 갖고 싶다, 무엇이 뭘, 어떤 소유를 얘기해요. 근데 지금 이 엘리사는 뭐라고 대답을 한 거냐면 나는 이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만들었을 때의 참된 그 목적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 목적이 뭔가요? 거룩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거룩한 사람.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마지막 그 만남, 교제의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엘리사가 스승에게 구한 것은 당신처럼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거였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 겟세마네 기도 이전에 예수님께서 별도로 기도하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가보게 되면은 17장 전체가 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이전에, 십자가의 순환을 받기 이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는데 그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기도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냐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도하셨고, 두 번째는 자기가 선택해서 따라온 그 12명의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가 그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 자, 그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요한복음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앞에 있는 말씀을 쭉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러니까 십자가의 때가, 구속의 때, 이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사역이죠,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좀 행복하게 살고 우리들이 정말 감사하며 살고 믿음으로 사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축구를 하더라도 그 축구화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새기는 것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내가 축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을 넣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잖아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기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거룩이 나와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하나 되기를 위한 방법은 뭐냐면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보존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보존하는 거죠?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을 하나 되게 보존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고 이제 그들을 놓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악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보존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방법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거룩하게 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서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진정한 삶의 해석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많은 산적한 문제의 삶이 있지만 그 문제의 모든 답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또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도 보게 해 주십시오. 17장 26절에,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그러니까 요약하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기도했어요. 내가 생활의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장사를 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를 위한 기도에서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중보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한 기도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에 있다는 것이죠. 이 거룩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성령과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 거룩은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온갖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을 값지게 구속하여 주셨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간구와 소원이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너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냐? 그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주님께 요구할 수 있을까? 엘리사를 기억해 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한 기도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파리를 여행 중이던 한 미국 사람이 파리 시내의 어느 그 골동품 같은 그런 어떤 장신구점에 들어가서 그 중고 그 호박 목걸이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 미국으로 이제 귀국하는 길에 공항 세관에서 그 이제 목걸이를 딱 보면서 거기서 많은 세금을 부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행객이 좀 이상스럽게 생각해서 이 목걸이를 보석상에게 가지고 가서 감정을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보석상의 그 주인이 그 목걸이를 자기가 25,000불에 사겠다는 거예요. 싼 값에 샀는데 이 비싼 값에 이거를 사겠다고 하니까 이 여행객이 굉장히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목걸이를 그냥 가지고 나왔습니다. 더 권위가 있는 감정사에 그 목걸이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잘 살펴본 거죠. 근데 그 감정사가 쭉 살펴본 다음에 이 목걸이를 나에게 파신다면 내가 35,000불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행객의 궁금증을 도저히 풀 수가 없어가지고 이 목걸이 주인이 도대체 이 목걸이가 왜 이렇게 값이 나가는 거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그 감정사가 그 현미경을 그 앞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보여주면서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의 눈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From Napoleon Bonaparte to Josephine. 조세핀에게. 누가? 나폴레옹이. 그러니까 나폴레옹 황제가 그 애인 조세핀에게 준 선물 목걸이였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그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름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값이 나갔던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신자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장이 찍힌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값진 것입니까? 그냥 함부로 막 살 인생들이 아닌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도장이 찍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값비싼 인생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이 좀 인생이 좀 구겨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나라 뭐 이렇게 1000페소 가장 돈 나가는 가치 있는 게 1000페소 지폐인데 1000페소를 그냥 막 꾸깃꾸깃 해가지고 확 버렸어요. 그래도 그거는 1000페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구겨졌더라도 1000페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값진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하셔서 구원 얻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값비싼 인생이 돼요. 이야기 하나를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마이클 화라데이 경이 그 영국이 나온 그 세계적인 과학자하고 존경을 받은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이제 화학과 전기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과학자로 많은 발견과 선구자적인 그런 공헌을 했고 화라데이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는 정말 훌륭한 영향을 많이 끼친 과학자이기도 하지만 그는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기도 했어요. 인간이 땅 위에서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성공과 명예를 획득한 사람인 이 화라데이 신앙은 참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좋은 본보기가 되고 깨달음을 주는데요. 하루 저녁에 유명한 인사들만이 모인 그 자리에서 이 화라데이가 강의를 하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실험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정신이 그냥 잃고 아주 매혹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숨을 죽이고 그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실험이 끝나게 되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뜨거운 박수 그리고 찬사를 보내게 됐어요. 이제 그 자리에는 그 웨일스의 그 황태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그 황태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말 이 화라데이의 이 연구와 이 실험 여기에 대한 뜻깊은 축하의 말을 한 후에 우리 화라데이에게 특별한 그런 표창을 수여하는 게 좋겠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뜨거운 박수와 동의어 찬사를 보냈죠. 그게 이제 화라데이가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앞으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 자리에 화라데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라데이는 어디에 간 걸까요? 그 시간에 화라데이는 교회의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실험이 끝나자마자 그는 곧장 그 많은 관중의 틈을 조용히 빠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 있었던 거죠.
그의 신앙은 뭔가요? 한마디로 나에게 있어서 주님은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많은 사람들의 찬사와 동의와 이 많은 업적을 놓고 사람들의 찬사를 받지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지만, 나에게 있어서 이 모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교회에 있는 기도회에 불안하게 참석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빠져나갔던 거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을 신앙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라도 할 만큼, 그렇게 구속할 만큼 값진 인생입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진정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어떤 소유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우리들의 근본적인 질문과 답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은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있는 엘리사처럼, 그 엘리사의 고백처럼 나도 당신처럼 일평생 거룩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화라데의 경처럼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을 신앙하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서 나의 힘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근거와 능력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나의 진정한 힘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남겨진 그 사랑하는 그 제자와 마지막의 그 대화에서 정말 무엇인가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그 스승의 마음, 그리고 스승이 일평생 우상이 창궐했던 그 시대에 일평생 거룩하게 살아갔던 그 삶대로 나도 당신처럼 거룩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한 엘리사의 고백이 오늘 이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한 기도처럼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온갖 많은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마음에 다짐하고 헌신하는 또 이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